오늘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될 6.25 사변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일과 또 날짜까지도 맞아 있네요.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지독하게 싸운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동네를 불태우고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비인륜적인 범죄 행위였고 상상하기 어려운 참상이 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는 벌써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동네 같은 멀쩡한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고 그 폐허 속으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다니며 그리고 그곳에는 죽은 시신과 어린이들의 울부짖음,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의 전쟁이든지 전쟁 자체를 미화시킬 명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능력이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과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만약 10명의 의인을 찾아온다면 소돔과 고모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어도 그 10명의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두움이나 이 땅의 악함과 이러한 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우리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의외로 제 경우에는 자동차 바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광택이 나는 차라고 하더라도 바퀴가 없으면 움직이려고 만든 물건이고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려고 만든 물건인데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자동차 바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가 잘못되면 달리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타이어가 닳아서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신형 타이어나 좋은 타이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입니다. 공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타이어도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공기가 빠져버리면 그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을 겁니다. 굴러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막 밟으면 가겠죠. 하지만 그 타이어가 찢어질 것이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바퀴가 망가질 것이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구동축이 망가지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엔진이 망가져서 자동차를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유추를 해보니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네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버는 직업, 엔진과 같은 것이겠네요. 안락한 환경, 자동차에 광택이 나는 외부와도 같을 것입니다. 앞에 붙여있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비싼 브랜드, 우리들의 학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편하려고
쓰려고 탔던 자동차가 우리를 죽이는 것 만들지 않으려면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네요. 없으면 큰일 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덜그럭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자동차의 브랜드를 달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들은 더 광택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다 되어서 쓸모없는 것이 될 때 후회해도 늦겠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연히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복종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을 참고 이겨내게 하셨고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또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열어라.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서 행복해질 거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는 놀라운 번뜩이는 은혜와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고 그럼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은사들이 나오지만 이런 화려한 은사를 보여준 다음에 그런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더 큰 은사를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게 나갑니다. 심지어는 믿음, 소망, 사랑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이게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괴롭고 왜 두렵고 왜 길을 잃었나요?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 빠져서 우리가 힘들고 덜그덕거리고 편히 못 살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가짜 사랑도 워낙 많고요. 우리 인간들이 가짜 사랑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사랑이라고 자꾸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착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욕심 부리면서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식들조차도 속지 않습니다. 그건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아이를 갖고 싶은 거지. 날 사랑해서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한 번씩 듣게 되죠. 우리가 이성에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욕심부리고 그건 자기의 욕망이고 욕심이지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잘못된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라서 금방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미워해요? 사랑해서 연인이 됐는데 헤어졌대요. 근데 헤어졌다고 가서 복수를 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될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커트라인이 어디 있어요? 요만큼까지만 사랑하고 그 이상은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의 사랑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해줘? 내가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를 속상하게 해? 과연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합성해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유추해서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항상 생기죠. AS도 잘 안 되고 진짜가 아니니까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원산지가 하늘이고요. 우리들은 죄악된 성품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하늘의 순수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 합성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라는 건 선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은혜와 사랑은 사실 같이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는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걸까? 힘들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머리까지 쓰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론상만 가능한 명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랑을 상받을 만큼 사랑을 한다는 건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명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사랑을 하면 축복해 주시는 건 맞지만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혜라고 하면 막 불 받아버리고 방언 터지고 이런 거를 막 은사 은혜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가장 큰 은혜와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맛을 봐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사를 경험을 해봐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이면 그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은사라고 말했고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했으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선물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남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런데 관계는 우리가 양자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고아돼서 지옥 갈 거를 그 크신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뽑아 놓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에 도움을 못 줘도 우리는 자식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는 잘 못해도 사랑의 은사를 끊임없이 주셔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어떤 때는 그냥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머리가 오염되어 있어서 잘 이해 못해요. 아이들이 철이 안 들어서 부모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들을 섬겨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고 말썽 부리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내볼 수는 있겠지만 얼마 못 갈 것이고, 오히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 행동 모든 것이 나중에는 미움과 증오로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흔히들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땡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어렵습니까? 또 섬기거나 헌신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혹은 이웃을 위해 하는 거나 부모를 위해 하는 거나 형제를 위해 하는 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고 막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 거의 다 빠지신 거예요. 좀 있으면 타이어 벗겨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바로 그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언제 목사님을 사랑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나요? 내가 봐도 부족한 점이 우리가 많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 닮아서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좀 서투르신 부분이 있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요. 제 아내가 늘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잘 표시를 안 내셔서 그래요 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런 줄로 아십시오. 제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쉽게 변하지 않아서 그냥 시크한 걸로 하시죠, 서로. 그런데 저는 목자이니까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의 또 보는 눈이 있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이걸 당했거든요. 옛날에 어머니들 키질 하셨잖아요. 건불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물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뭐 건불과 쭉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지 뭐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15년 동안 이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니, 그 사랑 가지시고 왜 힘들게 사세요? 복 받으셔야죠.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로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사랑의 영토를 넓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놀랄만한 말씀을 하나 제가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복 받겠다고 그래놓고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보는 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좌절되시죠? 절망되시죠?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뭐 하나만 있나요? 여럿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그분과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베이글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베이글을 좋아했어.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베이글을 보면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또래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만 지나가도 안 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는 눈에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좌절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라내시고 정죄하시고 있는 사람 뜯어갖고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죠.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분들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민스러우냐? 그렇다면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 입시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채점하거나 혹은 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볼 때 10명을 뽑으려고 하면 1000명이 오기도 하고 100명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누구를 떨어뜨릴까예요. 누구를 붙일까 보다는. 그분들은 일단 삐끗하면 무조건 제껴요. 왜냐하면 빨리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점이 뭐냐면 누가 실수하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은 너는 실수했어. 넌 우선 빠져. 왜냐하면 지금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삐끗하면 다 제끼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추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눈을 부릅뜨고 계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누가 실수만 해봐 아주. 이번 축복에서 너부터 빠져라. 그러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법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봐서 제자들도 따라서 해봤어요. 그런데 쉽나요?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고 막 나한테 주장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주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 인간은 몇 번 용서하는 줄 아세요? 삼진아웃이라는 말 있죠? 3번까지는 정당하다고 봐요. 3번 넘어가면 용서 안 해줘도 그 사람 책임이라고 보죠.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룰은 그래요. 3번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3번을 넘어서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많이 넉넉 잡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결국은 무제한.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했건 신앙에 실패했건 주님은 여러분을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붙잡으시려고 하는 분이기에 할렐루야. 내 자식이 시험 보러 왔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잘한 것만 우선 챙겨요. 얘는 이것도 잘했고 얘는 이것도 잘했고 얘는 이것도 잘했고. 사단은요, 너는 잘했지만 이것 잘못됐고 요것 잘못됐고 요걸 들고 나오지만 주님은 너는 많은 게 잘못돼 있어도 그래도 이건 잘했고 요건 잘했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시선으로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그게 여러분들이니까. 사랑에 실패했어도 오늘부터 잘하면 되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 사랑을 배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면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사실 진짜 사랑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우리도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해야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은혜를 받을 어떤 뭐가 없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거죠.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건 값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손은 벌려야지.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원해야죠. 그래야 주어지는 게 선물이죠. 안 받겠다는 걸 강제로 주면 그건 선물이라고 볼 수 없죠. 호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군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못하니, 내가 사랑이 안 되니 하나님 사랑하게 은혜 좀 내려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도 나 잘 못하는데. 근데 기도라는 게 이러고만 있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눈 감고 있는 게 기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능숙하게 기도, 세련된 말로 기도는 못할지 몰라도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면 내가 얘한테 내 자녀든 누구 남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남편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늘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 남편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남편이 또 욕먹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오늘은 내가 욕은 하지 않으리라 라든가 그냥 못 본 척 하리라 라든가 여러분에게 그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조금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내가 능력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조금 부드럽게 딴 때보다 좀 부드럽게 말씀도 들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더 넣는 게 아니에요. 주문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몰라요? 여러분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도난 거 몰라요? 자식 속삭이는 거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면 꼭 이러고 있어야 되고 밥을 안 먹어야 되고 막 잠을 안 자야 되고만. 여러분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을 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큰 기도입니다. 하늘을 울리는 기도예요. 거절 못하시게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나 믿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물질에 기대지 않고 사람에 기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기대려고 정의롭게 할래요. 공평하게 할래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도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랑이 없는 상태로 오래 유지하면 아예 다 파산이 날 수도 있어요. 공멸이에요. 공멸.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 사랑을 채워야 돼. 그런데 사랑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난 사랑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구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색하고 수줍지만 흉내라도 내보시고 이게 기도가 되어서 너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끼지 않고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안에도 그게 있지요. 12절서부터 여러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굉장히 무거운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사랑을 이루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15절. 그런데 친구는 뭡니까? 종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비밀, 친구에게는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도와줍니다. 친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대요. 뭐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이 사업을 해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 자식이 어떻게 클까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그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주님 손에 있는데, 주님이 원래는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네가 내 친구니까 내가 가르쳐 준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특별하게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특별하게 대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그 성공한 자들에게 11절,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요청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들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걸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분 좋은 걸 행복하다고 하죠. 너무 행복해. 우리들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끝없는 사랑과 충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무 행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거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거 원하면 내가 줄게. 그리고 너희가 손을 벌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한번 기도하고 해보는 거야. 작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이요, 요한복음 15장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하늘 기쁨이니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흔들리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고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기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고 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밥 못 먹게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불 뒤집어 쓰고 있게 만드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너 섬기는 일에 힘드냐? 인간관계 문제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두려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양한 문제이지만 해결책은 하나. 바람을 넣어라. 사랑하라. 너희의 찌그러진 그 타이어에다가 사랑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마트에서도 세일할 때 잘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랑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일하시는 겁니다. 하면 줘. 지금 가까이 와 있어. 순종해 보렴.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책임지실 겁니다. 다른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그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어느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의 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